사랑의 세상이 열리다 창세기 강의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얼굴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비평가이자 작가인 비비언 고닉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쓴 에세이가 하나 국내에 출간이 됐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이 참 와닿았었는데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라고 했어요. 아무도 지켜보지 않지만 모두가 공연을 한다. 이제 맨하탄에서 사는 분인데 그 도시 안에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비록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자기를 쳐다보는 것 같지 않지만 모두 자기 나름의 모습 속에서 공연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리고 공연을 통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 챕터 중에 한 챕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맨하탄의 16층에 살고 있는데, 자기 살고 있는 지역이 어느 날 이 부엌 싱크대가 고장이 난 거예요. 건물 관리인한테 물어보니까 이 수도꼭지의 이 헤드에 있는 플라스틱 나사 바지가 너무 작다고 이게 진단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비비언고닉 보고 이 작가 보고 이거 사와라, 철물점 가서.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수도꼭지와 헤드를 가지고서 철물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분도 아마 이제 작가니까 인문학적인 게 좀 더 강하셨는지 가는 사이에 건물 관리인이 사오라고 한 게 뭔지를 까먹으신 거예요. 굉장히 불안해진 거야. 이 부품이 무슨 명칭을 얘기했는데 불안한데, 어쨌든 이 수도꼭지와 이 헤드를 가지고서 철물점에 들어가는데요. 철물점에 들어가니까 한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맞이하면서 지켜보더래요. 그러면서 뭐라 이렇게 하면서 이게 좀 뭔가 작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관리인이 말하기를 이 플라스틱 바지에 이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별로 소용이 없는 쓰레기 같은 거다라고 하면서 은빛 나사 바지로 이 부분을, 헤드 부분을 교체해 줬대요. 그 이 수도꼭지 싱크대를.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너무 평소에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냥 당연한 일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이제 이 부담을 안고 있다가 철물점에서 이 문제를 단번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해 주면서 2달러 15센트를 내니까 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분이 얘기했냐면, 두 손으로 카운터를 움켜쥐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은 걱정거리가 수월하게 해결되니까 너무 좋네요. 그러면서 손바닥을 위로 하고 두 팔을 활짝 펼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덕분에 저는 해방돼서 더 큰 걱정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그래서 철물점 남자가 방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행복해져서 철물점을 나왔다라는 참 별스럽지도 않은 이야기인데, 에피소드인데, 우리 일상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한 거예요. 작은 걱정거리가 되게 많고 그 뒤에 큰 걱정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연속이에요. 우리가 어른이 될수록 걱정거리가 늘어가죠. 수도꼭지 그 헤드를 고쳐서 작은 걱정거리가 해결돼서 이제는 더 큰 걱정거리를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표현, 정확한 묘사 같아요. 우리 살아가는 인생에. 그러다 보니까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가 내 걱정거리를 덜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참 중요해요. 어떤 문제의 경우는 스스로가 정신을 잘 차리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어떤 문제는 반드시 다른 사람의 노력이 또 도움이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일을 해보면, 관공서도 그렇고 어떤 일들을 막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게, 저 담당자가 또는 어떤 문제의 키를 쥐고 있는 저 사람이 조금만 성의를 보여주면, 내 형편에 귀를 기울여주면, 관습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훨씬 좋을 텐데, 이 문제가 풀려갈 것 같은데 너무 무심히 대해줄 때가 있죠. 대충 대해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살다 보면 내가 조금만 좀 신경을 써주면 누군가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그냥 왜? 귀찮아서. 또 남들도 그렇게 안 하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발생한단 말이죠. 물론 우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살아가면서 모든 문제의 해결사는 안 돼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만 마음이 민감해지면,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또 이 도움이 저 사람한테 어떤 식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생각보다 우리 훨씬 더 살아가면서요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걱정거리를 많이 덜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어떤 문제에 있어서 꽉 막혀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이 그 순간에는 뭐가 될까요? 나한테 있어서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땐 대통령이 안 필요해요. 그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사람이 나한테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믿음의 신뢰의 눈길을 보내주는 그 시선, 또 그 사람이 절실할 때 필요한 만큼의 재정적인 지원, 문제 해결에 키를 쥐고 있는 누군가를 연결해 줄 수 있는 성의. 자, 이런 것이 우리가 살아갈 때는 뭐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의 도움을 통해서 누군가는 신의 존재, 우리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만드는 내가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오늘 한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바로 에서예요. 에서가 누굽니까?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장자의 축복권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이죠. 동생에게 속았죠.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방 여인하고 결혼해서 부모에게 근심을 안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고 나서 20년 동안 이 에서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다가 20년 후에 등장했는데 이 사람의 어떤 한 행위가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을 전해준 거예요. 다른 한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은 누구죠? 야곱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형 에서에게 살해의 위협을 경험하고 도주하면서 도주한 야곱의 마음속에 늘 커다란 짐 같은 숙제가 있었죠. 바로 형과의 화해였어요.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였어요. 이게 늘 마음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20년 동안. 야곱은 자기 인생 필생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되는 과제였던 거예요. 사과를 못하고 도망왔거든요. 그리고 20년간 형의 마음이 어떤지를 도저히 가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관계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친한 친구끼리도 서운한 일이 바로 발생했을 때 금방 서운함을 표현하고 사과를 받고 용서를 하면 빨리 해결돼요. 근데 이걸 묵혀두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게 커져서 어느 순간에 멀어지기도 하고요. 원한이 쌓이기까지 해요. 상대방은 모르는데 빨리 해결하지 않았으면. 야곱은 이 문제를 무려 20년을 묵혀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을 우리가 살다 보면 괜찮은 것 같다가도 마음 한 곳에 묵직한 곳에 뭐예요? 커다란 이 혹 같은 짐 같은 숙제가 있었던 거죠. 형과의 화해가 되어지지 않고 도피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신세. 자, 이제 야곱이 20년이 지나고 돌아간 거예요.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 땅에 여전히 누가 남아 있습니까? 에서가 남아 있고 그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여전히 어떻죠? 화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 순간의 유일한 근심거리, 걱정거리 꼭 풀려야 되는 인생의 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바로 형이 나를 용서해 줬으면이라는 문제겠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1절에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야곱이 눈을 들어서 봤더니 형 에서가 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오는 게 아니고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다고 돼 있어요. 야곱은 지금 형 에서의 상태가 어떤지 전혀 모르는 거죠. 형의 마음이 어떤지 모르고 있어요. 형이 저 장정 400명과 함께 와서 자신의 가족들을 몰살시킬지 아니면 마음이 좀 누그러졌을지 또는 자기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지를 전혀 예측을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맡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종들 앞에 있고 뒤에 레아와 그의 자식들이 있고 라헬과 요셉이 뒤에 있어요. 이게 뭐 애정의 순서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두고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맨 뒤에 있던 이 야곱이 지금 뭐 합니까? 그들 앞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죽음을 가고 앞으로 맨 마지막에 나가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니까요. 7번 땅을 몸에 굽혔어요. 몸을 7번 땅에 굽혔어요. 그리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갔죠. 보통 드라마가 여기서 끝나죠. 다음 주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정말로 3절까지 보면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제 4절부터 9절까지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실체가 드러나죠. 함께 읽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자, 4절에 어떻게 됩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와락 끌어안아요. 그리고 야곱에게 입 맞추고 함께 우는 거죠. 다 끝났죠. 우리 울면 끝나잖아요. 울었어요. 5절에 에서가 물어봅니다. 여기 있는 이 많은 가족들과 이 종들과 가축대 뭐냐? 야곱이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신 제 가족들입니다 라고 소개해요. 6절과 7절에 이제 영화 같은 장면이 벌어져요. 그래서 여종과 자식들이 먼저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레아와 자식들이 절하고 라헬과 요셉이 나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에서에게. 철저하게 이 일가족 전체가 이 에서에게 완벽하게 모든 자존심이나 모든 계산을 내려놓고 이 순간에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요. 8절에 또 질문을 합니다. 에서가 이 가축대는 뭐냐? 먼저 보낸 이 가축대. 야곱이 말합니다. 형님이 너그럽게 받아주셨으면 하는 제 마음의 표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물인 거죠. 선물을 좀 받으세요라고.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서가 나는 충분하니 네 것은 네가 가져도 좋다. 가져가라. 안 받겠다는 거죠. 화해가 이루어졌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생각한 방식이었을까요? 아니죠. 야곱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였어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깊은 곳에 바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설마 그냥 야곱은 형이 400명을 데리고 와서 공격하지만 않더라도 그냥 무표정하게 심드렁하게 팔짱을 끼고서 오랜만이야? 만 해도 야곱 편에서는 다행이라고 아마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형이 지금 이유도 설명도 듣지 않고 야곱을 보면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함께 울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이건 야곱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진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정서를 이해해야지만 10절, 11절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여기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10절에 나오죠.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니까 누구 얼굴 같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삐딱하게 보고 있으면 아부하는 것 같잖아요. 자, 누군가한테는 이게 야곱이 그냥 립 서비스라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그런데 이 상황이 단순히 아부를 넘어서서 400명을 끌고서 와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던 그 형이 나 같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20년이란 세월 동안에 아무런 연락도 없었던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뺏어갔던 동생을 향해서 죽이리라고 생각했던 그 형이 20년 만에 자기를 안고 있을 때 야곱은 이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만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에서 지금 이 순간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처음 봤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이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32장 27절에 30절에 야곱이 씨름을 했죠. 근데 그때 이 표현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27절에 보면요, 야곱이 밤새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한 존재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하고 씨름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야곱에게 네가 나와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지금 눈앞에 누구랑 씨름했냐면 사람하고 씨름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30절에 야곱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 브니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누구와 씨름했다고? 사람과 씨름했어요. 근데 야곱은 지금 누구를 만났다고요?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하나님과 당당히 대면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씨름한 건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만난 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다시 자신을 용서한 에서의 얼굴에서요,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미소를 본 거예요. 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은 이걸 알아본 거고요. 20년 전의 원한을 과거로 돌리고 자신의 두려움 속에 찾아온 동생을, 자신을 두려움 속에 찾아온 동생을 끌어안는 거예요. 과거가 어쨌든지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몸과 마음으로 환대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큼은 이 에서의 용서라는 행위는요, 신적인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에서가 지금 도구로 쓰임 받고 있는 거라고요. 제 아무리 에서가 허물이 많고 잘한 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동생에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어떠한 책망도 원한도 표출하지 않고 품어주는 거죠. 그 순간 야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서를 통해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에서를 통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이죠. 천사의 시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게 그 얼굴이라는 그 옛날에 2000년도 초반에 연작을 해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조광호 신부님이라고 해서 이분이 스테인드 글라스 아주 유명한 작가신데요. 그분하고 그 시인인 정호승 시인하고 작가고요. 두 분이 같이 썼던 책이 있어요. 천사의 시라는 책인데요. 아쉽게도 지금 이게 좀 절판이 돼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조광호 신부님하고요. 정호승 작가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만났던 수천 수만의 사람들, 그들 가운데 나의 천사들은 때로는 눈부신 빛과 바람, 또 때로는 황홀한 설렘으로 내 곁에 엄연히 존재했다. 나의 일상 가운데 그들은 마치 날개를 단 천사처럼 예기치 않은 순간에 눈부신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나를 찾아왔다. 이 조광호 신부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호순 작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나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라는 천사였으며 나의 아이들은 나의 아이들이라는 천사였으며 나의 꽃과 새들도 모두 나의 꽃과 새라는 천사였다. 그동안 천사가 늘 나를 찾아왔으나 나에게 천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 그동안 천사를 늘 만나면서도 나는 그가 천사인 줄 알지 못했다. 이제 내 귀에는 나를 찾아오는 천사의 발소리가 들린다. 나를 향해 미소 짓는 천사의 미소가 보이고 밥 먹으러 오라고 부르는 엄마 같은 천사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린다.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천사들을 계속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엄마가 아빠가 사랑을 건네주는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천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아이들은 부모의 얼굴을 통해서 보는 거죠. 또 아주 곤경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은 그 순간 그 사람은 도움을 받는 그 사람은 도움을 주는 사람을 통해 그 순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란 존재는 그래서 그냥 나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보면 나 같은 게 뭐라고 라고 하면서 한없이 움츠러들고 모자라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란 존재는 그 어떤 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그 사람이 절실하게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고 뒷받침이 되어줄 수 있는 그 순간에 힘을 보태준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어느 때라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대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건네는 표정과 말투, 몸짓, 도움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에서만큼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온전한 용서를 이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에서는 절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용서라는 삶에 들어선 순간
하나님은 에서의 얼굴을 통해서 당신의 빛을 세상에 비춰주시는 거예요. 에서는 이 순간에 용서라는 행위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나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뭐 합니까? 거기 장막에 밭을 사고 장막을 친 밭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렐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잖아요. 야뽕 나루타에서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18절에 평안이 돌아올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계속 나눴던 바로 이 약속이 실현된 거예요. 야곱이 20년 전에 도주하면서 노숙하면서 거기에서 꿈에 사다리가 오르내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하면서 했던 말이 있죠. 바로 이 말이죠. 창세기 28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평안히. 도망가는 야곱에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했어요. 어떻게 돌아올 수 있도록, 평안히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20년 후에 말씀은 정확히 나의 하나님, 엘렐로의 이스라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여정에 있어서 야곱이 그렇게 부탁했던 이 기도, 평안히 돌아오게 해달라는 이 기도가 20년 후에 18절에 야곱이 그렇게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 중요하게 한 사람을 통해 이 약속이 실현됐다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에서예요. 에서가 만약 이 순간에 이것을 거부했다라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 20년 전에 그 원한을 갚겠다라고 했다라면 야곱의 이 평안이 돌아오는 이 약속과 기대는 깨져버리는 것이죠. 놀랍게도 에서가 이 순간 그가 그의 과거와 실패와 상처, 모자람을 넘어서서 신적인 그 행위, 용서와 화해의 실천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 얼굴을 보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여러 각양각색의 걱정거리가 많은 세상 속에서 나도 걱정이 있고 상대방도 걱정이 있잖아요. 다 그 걱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들을 부어주세요. 용기를 부어주시기도 하고요. 어제까지 분명히 옹졸했던 난데 오늘의 내가 희한하게 마음이 관대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스스로도 자꾸 살면서 이런 그 컴플렉스에 시달려요. 사람들이 날 잘 몰라서 그래라고. 소수의 사람은 정말 근자감 있는 사람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직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내가 얼마나 괜찮고 매력 있는 사람 아직 잘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냐면요. 사람들이 나의 실체를 알면 깜짝 놀랄걸. 내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야. 내가 되게 웃고 있지만 되게 많이 울고 있고 되게 내가 늘 자신감이 없어 사실은. 그때 좀 있어 보이는 척했던 거지. 내가 되게
덜덜 떠는 사람이야. 저때 착한 행동을 했는데 그때 조금 해본 거야. 실제 나는 되게 이기적이야라고 생각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셔도 좋겠어요. 반대로. 나는 참 모자라요. 나는 이기적이에요. 난 실수도 많아요. 겁도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용기를 내서 선을 행할 수도 있는 사람인 거예요. 늘 내가 천사는 아니에요. 가끔은 내가 뭐예요? 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래서 나라는 자신이 했던 그 하나님이 말하는 그 신적 행위 하면서 늘 내가 관대하고 늘 사람들한테 너그럽고 늘 모든 걸 다 도와주는 서포터가 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에는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번 한 번 하실 때마다 여러분 살아온 인생에서 여러분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면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미소를,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품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그 도움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이런 도움을 내가 받을 수 있다니.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 문제가 저렇게 풀려질 수 있었지라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중간에 에서라는 한 사람의 신적 행위가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움을 받으셨으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주려고 하셨던 하나님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움을 지금 주는데 좀 지치셨어요? 조금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 땅에는 신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그 선의와 용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아직 믿음이 있구나. 이 땅에 아직 소망이 있구나. 그리고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걸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뵙겠습니다. 우리 일상에 하나님은 숨어 계세요. 그러나 달아나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의 친절이, 미소가, 인내가, 우리 헌신이 하나님의 얼굴로 이 땅에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 일상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이 이 땅 가운데 오늘도 비춰지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그 과거를 뒤로하고 용서라는 신적인 그 행위를 했던 에서를 통해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삶이 누군가의 삶에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는 창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작고 약하고 모자란 우리지만 우리 일생들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미소와 하나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전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